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들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으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바르게 따를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창조의 능력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우물과 제6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그 창조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다시 쓰고 있는 내용을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방법은 몇 가지 특징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은 몇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창조자가 됐다는 얘기는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인데 그 로고스라는 말이 그냥 성경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 설계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방법을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방식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창조를 해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창조의 방식 속에서 창세기 2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하시고 난 뒤에는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안식을 하시는데 그 안식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이 왜 깨어졌냐? 그 이유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의 세계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꿰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악체계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더 알기 위해서는 이제 천사의 존재라든가 사탄의 존재라든가 이런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지식은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스가랴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사탄의 존재가 나오고 욥기에도 보면 사탄의 존재가 나오기도 하고 또 창세기에도 보면 뱀이라고 하는 존재로 사탄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힌트를 조금 주고 있는 정도에 불과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탄에게 예속된 존재는 선악 체계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게 악하냐 하는 어떤 이 인간이 보는 선악 체계 이거를 가지고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이 선악 체계에 속한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에서 생명 안으로 들어온 존재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가지고 설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 지구에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방법으로 창조를 하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방법이냐 아니면 인간이 찾아가는 방법이냐 이걸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찾아가는 방법은 종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은 생명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은혜라고도 하고 구원이라고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난 존재들은 한결같이 방향을 자기 육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부정하는 이유는 선악체계가 가짜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4장을 이해하는 데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죠? 그럼 아들을 순종하는 자와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아들이 말하는 모든 그 진리적 언약 속으로 자기 자신이 침몰된 자와 밖에 있는 자를 지금 둘로 나누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35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서 설정하는 언어에 대해서 더 밝히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구속사라고 해요. 구속사. 구속사라는 말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시하고 있는 역사라는 얘기거든요. 구속사. 근데 저는 구속사라는 말보다는 창조사 언약사라는 말을 저는 지지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속사라는 것은 이게 구원이 중심이 돼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방법을 구속사, 구원사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 구원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악 체계로 무너진 이 하나님의 그 원래의 나라가 변질된 이것을 다시 예수님이 와서 바로 세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중심성에서 이탈한 이것을 다시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일컬어서 창조사 언약사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지금 제대로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구속사라는 말은 자칫하면은 휴머니즘, 그 인본주의라는 악의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래야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이 아쉬워가지고 액을 복을 구원을 너희들한테 주고 싶어서 지금 아주 애달파 있는 상황으로 성경에서는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사건에 본 바와 같이 인간들을 아낌없이 다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 이해가 됩니까? 구원이 만약에 중심 사상이라면 구원을 해야지 왜 죽이시냐 이 말이에요. 구원하지 않는 이 다른 방식으로 왜 전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초점,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는 뭐냐면 인간들이 선악 체계에 머물기를 계속 원하는 거예요. 마귀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죄 아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이룬 일 안에 들어오면은 전혀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거는 영적인 일이잖아요. 어디까지나.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오셔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시는 걸 보면은 그게 마태복음 4장인데 떡과 먹을 것과 그 다음에 종교와 정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어서 그것을 수용을 하는데 예수님은 거절을 했다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어서 선악 체계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 일을 무난히 이기셔서
죄를 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이 그게 뭐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정했느냐 아니면 그것을 버렸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죄라는 것을 율법이 규정하는 것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로마서 5장을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설명하는 내용이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보면 19절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사람들이 다 죄인 된 것까지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인이 되게 하리라. 지금 이 일은 대표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네가 죄를 전혀 안 된다 이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아담에게 속했냐 예수에게 속했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그 전제는 여기서 목숨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의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 완성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일컬어서 생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 사망이라는 말을 이 단지 죽음, 육체의 죽음을 갖고 다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완성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것을 보는 자를 일컬어서 성경에는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세전은 언제입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그러면 그 창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인간 세상에서는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창세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천상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천상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드러나는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1장부터 드러나요. 그게 어둠이 있었고 그 어둠에 빛이 와요. 그러니까 원래 어둠도 없고 빛도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어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황에서 빛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언제 기록이 됐느냐? 이거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모세는 언제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제 좀 나오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400년 이후에 애굽으로 끌려간 존재가 다시 나올 때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나올 때 그때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때가 이제 모세인데 이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쓰고 있잖아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걸 쓰게 됐을까요? 모세나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자는 다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안다는 거예요. 어떤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걸 알기 때문에 어디선가 성령의 계시를 조명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체계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체계를 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여기서도 단지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율법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실상이 아담에게 속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속했다는 얘기는 창세기 시발점에서 바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담인데 그게 모세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를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선악책에서 나오는 공로사상은 절대로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공로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들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방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로잖아요.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인간의 힘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것이 되는 거지 100% 은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노굿으로 오신 창조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지금 창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는 순순히 100% 하나님의 일방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창세기 15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횃불 언약이고 그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지금 이제 이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16절을 보세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리고 여기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난 걸 횃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홀로 자신이 세운 언약을 맹세를 하기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겠다는 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저주받을 존재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방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걸어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밖에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홀로 거기를 지나 이것을 일방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구원하는 거지 우리 인간의 의가 개입되면 그거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지 우리가 노력을 했다거나 우리가 잘났거나 인간적 어떤 조건을 가지고 지금 믿음이 생긴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1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지금 창세기의 말씀으로 창조하는 내용이나 지금 요한복음 창조의 내용을 지금 오버랩해서 보시면 돼요. 그로 말미암아 이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만물이 뭡니까? 세상의 천상의 세계나 천하의 세계나 이 인간 세계나 천사의 세계, 마귀의 세계까지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인하여 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인간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나라가 목적입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목적인 구원이야 진짜 구원인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위해서 이 피조물이 존재하는 거지 아니면 피조물이 어떤 이상한 뒤바뀐 진리로 변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창조 사역에 자기가 기여한다는 것으로 변하면은 결국은 인간이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가 됐든 아니면 뭐 교회 다니는 열심히 열성파로 크리스찬이 됐든 그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뭐 일체 도덕적으로 흠잡히지 않는 인생을 살았든 간에 그것 자체가 전부 다 자기 의가 돼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창세기를 지금 다시 쓰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노고스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금 재구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의 천상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가 다 통일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로 그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 체계에 갇혀있는 이것을 뽑아내겠다는 것이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의미를 나 하나 이게 뭐 건져졌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이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라고 하는 것이 점으로 존재하면 그건 이미 구원이 아니에요. 통으로 존재할 때만 구원인 거지.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나라고 하는 게 없어졌을 때만 구원인 거지. 내가 살아있는 한은 구원이라는 건 성립이 안 돼요. 예수 안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고. 그 말이 약간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들어보면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다루는 건 노구스 되신 예수님 오셔 창조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지금 참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하는 일이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포도주는 그냥 마시는 포도주의 개념이 아니라 6월절의 자유를 말하는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장에서도 지금 노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 거기서 증거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 죄라고 하는 것의 그 정체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개념으로 지금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가 없어진다는 개념이 보다는 세상 죄라고 하는 이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를 없애는 일이고 그것이 요한 1서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초점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초점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초점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 그 6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고 그 6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성전에서 지금 6월절을 지키는 이것이 사실은 너희들이 지금 이 행사를 하고 6월절 날 무슨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는 이 일 가지고는 너희들이 본질에 도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지금 보는 것이 사실은 양 죽이고 소 죽이는 일의 목적인데 지금 너희들은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 탐욕이나 채우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지금 신앙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것을 접근하지 못하고 다른 쪽에서 지금 너희들 육체 돈벌이 종교놀이를 해가지고 양 팔고 소 팔아서 돈 버는데 눈이 멀은 존재들 아니냐. 너희들은 신앙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게 요한복음 2장 이야기고 그리고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종도에 빠진 인간이 바라보는 신앙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관이 얼마나 다른가 이 갭이 얼마나 큰가 지금 이거를 다루고 있는 게 요한복음 3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니고데모 하나를 구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구원을 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 하나를 말을 하고 대화는 끝나요. 너 구원 받았으니 가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복음 3장을 여기 좀 보시면 이거요.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의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느니라.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등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도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그래놓고 지금 니고데모가 구원 상담을 해갖고 너 이제 구원 받았다 이 말을 지금 선언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구원이 목적이면 여기서 구원까지 도출을 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끝나고 이제 그 3장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3장 뒷부분에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었다는 것이 이제 결론은 여기 3장 니고데모 대화 끝나고 난 뒤에 모든 증거의 함축적인 결론이에요. 그게 아들한테 세상 모든 만물의 권세를 다 줬다는 것이 그 손에 줬다는 것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통일된 나라를 건설하는 게 목적인 거지 인간 구원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 천국은 사람 모자라서 사람 뽑아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지금 구원이라는 말이고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만 이 성경 해석이 구속사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약사라고 하고 창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한 것은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마귀의 죽음을 이미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그렇게 권세로 자랑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냥 바로 오자마자 직행을 타고 그걸 통과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버리는 사건을 일컬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선악 체계를 다 무너뜨려버린 이것을.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왜 왔습니까? 선과 악을 잘 지켜서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안식을 깨트렸기 때문에 왔습니까? 이게 묵시에서 볼 때는 죽음이라는 거는 시간이 없는 개념으로 볼 때는
이게 죽음이 먼저냐 생명이 먼저냐 개념도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선악과와 생명과 나란히 있다고 하는 거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빼고 보면은 그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선악 체계를 제대로 죽이면 바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죽일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로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거기에 침몰당해가지고 배 속에 있는데 배 속에 있는 존재를 쉽게 말하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 존재를 건질려면 그 배를 가져와야 되는데 통째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바다에서 건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선악 체계에서 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바다 속에 있는 배 속에서 나 하나만 꺼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사 관점에서 보는 이 성경 해석이라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 그렇게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는 거는 니고데모와 대비해서 지금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누구냐? 종교에 빠진 존재고 사마리아 여인은 나름대로 종교에는 빠져 있는데 자기는 죄인인 걸 알아요. 왜냐하면 혼혈 족속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BC 그 한 700년경에 그 아수르로 끌려갈 때 이제 이게 BC 722년도에 아수르로 침공으로 북왕국이 멸망을 하거든요. 북왕국은 이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그 신하 중에서 아주 똑똑한 신하가 아니라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찢어지는 겁니다. 찢어지는데 르호보암은 좀 사람이 약간 좀 인간적으로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추종 세력이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따랐고 그걸 남유다 왕국이라고 그러고 북왕국은 나머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모든 지파는 다 그 북왕국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를 구축해서 나간 데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게 722년에 아수르의 공격으로 나라가 패망하는 거예요. 패망하면서 그 나라를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 정통 유대교인 그 셈 족속이 무너져버리고 막 그게 섞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쪽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그 북왕국을 볼 때는 아주 이단자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종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면서도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얘기는 많은 남자를 만날 만큼 뭔가 이게 부도덕한 사람이잖아요. 정결하게 한 남자만 위해서 살다가 정조를 지키고 이런 존재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 존재한테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한테는 천국이라고 하는 건 사실 거리가 멀어요. 일단 자기 자신이 이게 상당히 이게 아주 불가항력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뭔가 알았을 때 여기 희망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등장시킴으로써 이 둘의 체계가 어떻게 다른가를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서 인간 속에 인간을 만나심으로써 메시아의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게 창조 사역이 이렇게 그 진행되는가를 보여주는 지금 하나의 예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4장이 끝나면은 5장에 가면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38년 된 중풍병자, 이게 몇 년이라고요? 38년이 되면은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안 죽어서 한이죠. 전신불수인데. 그 존재를 예수님이 지금 살리잖아요. 근데 중풍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게 성경책에서는 이게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건지는 방식으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창조라는 거는 그겁니다. 왜 창조를 굳이 그렇게 어둠에서 창조가 되는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황에서 창조가 꼭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천상의 물과 천하의 물로 나누어야만 하는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요게 갖다 분리예요, 분리. 하나님의 창조는 요걸 나누는 역할을 하지 안 되는 거를 갖다가 만드는 방식으로 하진 않아요. 그냥 나눠 있는 그대로 이거는 씨가, 이거는 돌이다, 이건 쌀이다, 이거는 소랑이다, 이거는 사슴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지.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에 있어서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 거고, 왜 노뱀을 바라보면 살아날 수 있다고 말을 하느냐는 거는 구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나온다면 야 노뱀을 바라보기 전에 가서 목욕제기를 하고 바라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선한 사람으로 좀 네가 저 노뱀을 보고 살아나면 이제부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개념에 조건을 붙이지는 않잖아요. 단지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얘기는 메시아가 다 이룬 것을 그냥 단지 인식하는 차원이에요. 그걸 인식하게 하는 게 누구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만들면 그것이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요점이 뭐냐면 여기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를 사실은 한꺼번에 봐야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뭐냐, 그거는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자연스럽게 지금 대화가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예배가 결국은 뭐냐 그랬더니 메시아로 온 나를 만나면 이거 예배가 다 돼버려. 너희들 그 양 죽이고 소 죽이는 일 그거 사실은 나 만나면 다 끝나는 일이야. 그게 히브리서 이야기예요. 예수님 만나면 제사가 다 완성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한번 읽어봅시다. 잠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일단 좀 읽으면,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10절 보세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쁨만 누여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10장에 가면은 9절을 보세요.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면 첫째 것은 뭡니까? 구약의 율법이죠. 이건 폐했다는 거죠. 구약인가 제사 지내는 이거 폐했다는 얘기가 맞죠.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고 나서 17절을 보세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지금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완성됐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리심산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거 자체는 사실은 메시아인 내가 오면 다 완성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그 구약에 속한 이런 것들을 계속 함으로써 그 헛된 그림자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것이 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완성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그것을 하게 해주세요 하는 게 25절이에요. 4장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면 그는 오시면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그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그다 하는 거는 메시아를 만나면 구약에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언약이 다 이미 완성이 돼버렸고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구약 제사도 폐해져 버린 것이고 메시아 그분의 말만 들으면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는 얘기를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찾아 헤매던 것들이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남편을 5을 만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했을까요? 그래 인간의 선악 체계 속에 감춰져 있는 이 갈등 구조 안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선이 나오지 않는데 그 위장된 인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것을 향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할 거 아니에요. 돈을 벌면 행복한다든지, 좋은 남편을 만나면 행복한다든지, 어떤 이 선악 체계가 세워놓은 어떤 가치 기준에서 놀아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바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거기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쉽게 말하면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요. 이걸 일컬어서 지금 메시아 만난 사람, 구원을 지금 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내가 구원받는 겁니까?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이 온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는 일이 구원이다. 그 예수가 통일되게 하는 그걸 바라보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하나 구원받아서 죽어서 극락간다는 이 개념으로 구원을 설명한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노고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뭐 봤느냐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와보라, 계속 와보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봐라. 그러면 그 보면 그게 구원이야. 지금 여기 전도할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할 때도 딴 말 안 해요. 와보라 그 말밖에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딴 게 아니에요. 와보라 나른 말을만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39절 4장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사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기 이제 보세요.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와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을 전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더라.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한 거는 결국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 선악 체계가 끼어들지 않잖아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보았고 믿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거기에 초점이 두어졌다는 것을 확증한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요점이에요. 요점은 뭐냐면 지금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엉뚱한 이야기가 딱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러면 야곱의 우물이라는 배경에서 지금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는 뭐냐면 구약시대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밧단 아람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처음 단을 쌓은 곳이에요. 여기가 야곱, 여기가 세겜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수가성이라고도 하고. 그럼 세겜은 어디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어요. 근데 여기가 단지 야곱이가 온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 5절에 7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해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한지라. 그가 자기의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들어온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첫 번째 단을 쌓은 거예요. 그럼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제사 지냈다는 얘기예요. 짐승을 죽여서 거기서. 그러면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바라보고 단을 쌓는, 그러니까 야곱이가 단을 쌓은 거나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거나 다 그런데 일방 언약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48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빼앗은 것이니라. 그 땅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브라임 산지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겜 땅이. 근데 거기서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는데 그 뼈가 다시 와서 여기서 장사가 지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우물 그러면 단지 그냥 우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언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29절을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를 그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이 가나안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 자손 중에 에브라임의 기업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사도행전 7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을 해서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 죽고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스데반도 지금 그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 산 땅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거는 창세기 15장 16절에 있는 대로 요셉이 4대 만에 돌아온 횃불 언약이 그 일방 언약이 그 한마디로 그 서린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원대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깨에 짊어진다 그 뜻이거든요. 세겜이라는 게. 그럼 어깨에 짊어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형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조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 언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방 언약이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핏값으로 산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구원인 거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잘해서 나 혼자 뭐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 때문에 건져가지고 야 너 좋으니까 나한테 와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구원인 거지.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어둠에서 빛을 있게 하는 방식으로 창조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선택이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이 성경에 보면은 선택도 이제 창세전에 선택이 됐다고 그러지, 그것도. 우리를 모태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는 이미 그 작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다? 모태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상하게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요. 잘 먹고 잘 살고 뭐가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이상하게. 응?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뭘까요? 이 육체라고 하는 이것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끌어가야 비로소 영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물러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다 한결같이 다 육체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가 그거거든요. 약하고 부족한 것들, 이그러진 것들을 뽑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역사는 없더라. 왜?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자기 부정은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강자 중심으로 써진 게 아니라 약자 중심으로 써졌다. 11조를 내는 것도 강자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들이 혜택을 입는 게 11조더라. 그럼 11조는 뭐냐? 결론은 만물이라는 뜻이에요. 만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입니다. 영의 첫 열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인 거고. 그 11조는 우리가 내는 돈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11조란 말이에요. 그 11조가 쓰여지는 곳은 어디에 쓰여진다?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 한마디로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것으로 정착된 어떤 존재들. 그게 토착민족들에게 복음이 서리는 게 아니라 필그림한테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더라. 그런데 반드시 그 창조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에발산은 저주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산인데 단을 쌓을 때는 반드시 에발산에 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단을 꼭 에발산에 쌓으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함께 두었을까? 자, 이게 중요해요. 선악과와 생명과를 왜 함께 두었을까? 함께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저주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지 않는 나는 절대 생명의 세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유월절이라는 것은 양을 죽여가지고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갔죠. 그러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내가 잘나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누구의 희생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희생.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희생이 필요한 존재는 뭐냐면 내가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해야만 희생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거지. 내가 지금 축복받은 자로 생각하는 한은 희생이 필요 없어요. 이미 내 자체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천국의 애들 말은 제6시라는 거예요. 제6시.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면 제6시에 지금 야곱의 우물 곁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제6시는 뭐냐면
제6시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짓밟아버리는 사건을 제6시라고 그래요. 이걸 빛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고,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제6시라는 용어를 등장시키는데, 이 원래 여기 누가복음 23장에도 보면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언제까지? 제9시까지.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지금 죽는 자리예요. 이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속에는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3절에도 보면 제6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둠이면 제9시까지 계속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이날은 6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에게 넘겼다. 유대인은 사탄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사탄한테 지금 넘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건너간다는 어떤 확증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속을 통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인간적으로, 이 육체를 가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어디까지나 천상과 천하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함께 보는 안목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죽음을 지금 들어가서 사탄에게 지는 모습으로 들어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우선은 여자의 우선은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깨뜨려버리는 거죠. 머리를 깨뜨렸다는 것은 사망 자체라는 것이 한마디로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과 낮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낮이라고 봐야 되고 예수님 밖에 있는 걸 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거고 예수님 밖에 있는 건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은 하루를 낮과 밤 12시간씩 나누어서 봤는데 낮 시간은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그게 12시간이고 밤은 3시간 단위로 경이라고 불러요. 오후 6시에서 9시가 1경, 9시에서 12시가 2경, 12시부터 3시가 3경, 3시에서 6시가 4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 4경에 제자들이 바다에서 씨름할 때 바다 위로 걸어가신 시간대가 바로 제 4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이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면 그냥 여기다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3시 그러면 거기다 6시 더하면은 9시죠. 아침 9시. 그 다음에 12시. 난 12시다. 거기다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그러면 오후 6시죠. 그러면 여기 6시라고 하는 거는 6에다 6을 더하면 12시죠. 그러면 난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2시라는 거는 영적인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시간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기도시간 제9시에 지금 기도시간에 그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9에다가 6을 더하면 15이니까 그게 오후 3시였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그 6시간 동안 달리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영적이라는 얘기고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11장 9절 10절 예수께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의 창조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자기가 신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너진 것이 바로 이게 어둠인 거고, 창세기 3장 7절에 이들이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를 하였더라. 이게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일이라는 게 니고데모가 지금 쉽게 말하면 유대의 관원으로서 유월절 지키고 무슨 초막절 지키고 뭐 신년을 지키고 이런 게 다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일이 결론적으로 보면 율법에 속한 일을 자기가 선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둠의 일인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립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치마를 하는 행위인데 고린도후서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에 주목지 못하게 하라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까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그 수건은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죠. 여기서 수건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찾아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의지하는 이것을 갖다가 창조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예수님이 다스리는 온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질서이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처럼 돼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나의 유익이라고 하는 걸 초점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사라져버리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의 개념이 자칫하면 엄마 나 이 구원 받았으니 참 좋은 거 받았어,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 여기서도 복 받고 천국에 가서도 복 받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통일된 세계에서 보지 않고 나의 유익이라는 개념에서 보는 구원은 없는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는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혹은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것이고 만물이 다 그 안에 있느니라. 지금 이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욕구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삭제하는 속에서 구원을 보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야곱의 우물과 제6시라고 하는 그 영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주님의 오직 은혜와 긍휼과 일방적인 선택을 통해서 주어지는 큰 그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그 복된 사건들을 다시 확인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